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을 지어감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 힘과 내 지혜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니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요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아마샤에 대한 그 평가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살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25장에 있는 전체의 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순종했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참 기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들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일 힘든 분들이 변화무쌍한 분들이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은 잘해줘도 불안한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떤 영적인 인테그리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성실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통전성,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그러한 모습,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그 인테그리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통일된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통일된 우리 개인 존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가 통일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것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세계가 하나 되고 통일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로 양분되고 처음은 이랬었는데 나중에 저렇고 앞에서 이렇고 뒤에서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꾸준한 모습, 말한 것과 행동이 같고 약속한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같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고 뭔가 좀 꾸준한 그러한 모습, 통일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여주는 아메아사 왕의 믿음의 모습, 오늘은 이 25장 앞절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또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율법에 순종합니다. 아마샤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버님이 요아스 왕이잖아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해서 돌아왔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 죄값을 찾기 위해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자녀들은 살려놓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뭐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당시 어떤 문화로 보면은 뭔가 반역을 하게 되면은 아예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어떤 문화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죄의 값을 그 사람에게만 물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가족들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에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런 구절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척도로는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죠. 그 사람 어떤 아버지의 원수 갚는다고 사람들을 사형한 것, 살해한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악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무튼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의 말에 경청을 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아버지 원수를 갚은 다음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정규군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 전쟁 때마다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 남유다와 또 베냐민 족속, 이 두 족속들이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하고, 그래서 30만 명을 군대로 조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본인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용사들을 용병으로, 즉 돈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100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그 돈 단위인데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이제 모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한 거죠. 아마 이것이 일종의 선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즉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 왕의 정통성으로부터 빠져나간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마샤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패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즉 전쟁에 패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국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사실 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들하고 함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이 나가서 힘껏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의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죽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하고 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혼자 나가서 그럼 왕이 나가서 유다 군인들하고 싸우면 당신 죽을 것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잘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즉 왕이 만일 나가시거든 힘껏 싸우소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내보내고 왕이 직접 힘껏 나가서 싸우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 9절에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다스리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주권자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것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이야기를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쪽에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은 당신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이기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려고 하면 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을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간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돈을 받고 전쟁에 안 나갔으면 땡큐 하고, 돈만 주고 이제 일도 안 시켰으니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왜 화냈을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돈을 줬던 것은 일종의 선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은 많은 전리품이 생기죠. 전리품을 받아 가지고 갈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선금만 가지고 그냥 가게 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미 주어진 거 감사해야죠. 근데 주어진 거 감사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서 나중에는요, 15절에 13절에 가보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여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돈 받고 전쟁 안 나갔는데 더 얻을 거를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에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늘 욕심으로 충만해져요. 욕심으로 충만해지면 늘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늘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해왔던 그 모습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늘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율법대로 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아니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삶, 통일이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 영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진 모습, 우리 안에 오늘 잘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고백하며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